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죠?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이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비록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에다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에게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에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폐기할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을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율법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허물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으로 약속을 맡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라 함은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시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대소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또 죄의 뒤범벅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주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옵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를 아무리 떨쳐내버리려 하여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대소사가 있습니다. 특히 아픈 형제님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은 줄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서만 말 속에서만 나오지 않고 행함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부탁드리오며 이 시간도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아주 복음의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또 잘 읽으면 우리 마음에 그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마음속에 웅얼해졌던 것이 더 풀어지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듣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더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며칠 있으면은 세상이 세상 종교, 세상 교회가 좋아하는 그런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을 그 신앙에서 비켜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몇 년 사셨다가 승천하셨죠? 33년 6개월이죠? 네,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서부터 33년 6개월을 사셨다가 가셨는지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6개월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3년 6개월을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가를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만 발견해도 성탄절이 어느 때인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인성만 알고 신성은 무시하는 인간들을 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날도 없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영원 전부터 있어서 우리는 성탄절로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만은, 그러나 그런 데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으신 날짜가 언제라고 기록된 그 성경은 없습니다. 대략 여러 그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그 석학들이 말을 하기를 대략 BC 4년경에서 AD 30년경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왜 BC냐면 예수님 이후에 오셔서 이제 기록된 서기가 AD인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달력을 잘못 만들어갖고 잘못 만들어가지고 4년을 뒤로 밀려서 BC 4년 그때를 사실은 AD로 그때부터 체합니다. 그러나 4년과 AD 30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에서 정한 본봉왕 헤로스 7세 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 이제 헤롯 왕의 날들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나셨으니 보라
현인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조세 등록을 위한 그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세 등록을 하라는 칙령이 유대에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역사는 BC 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때인데,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십시오. 15장 15절에 이에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채찍질한 후에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처형 때를 천문학자들이 천문학 연구에 의해서 찾아내기를 AD 3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런 그 기록은 제가 그 1982년 판 성서 대사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33절에는 공생의 기간만 합하면은 쉽게 예수님 생애의 기간 33년 6개월을 자연스럽게 산출됩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2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죠. 그런 다음에 22절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주님에게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로소 30세쯤 되시니라. 알려진 대로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가 30세쯤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이니까 30세쯤 되었으니까 30세쯤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합하면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전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세 등록을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BC 6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조세 등록 기간의 시간과 그 당시에는 행정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천문학의 오차를 고려하면은 대략 BC 4년경에 있어 AD 30년경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요즘 12월 25일 성탄절은 이단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날을 신봉하는 이상한 그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12월 25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만 알면 12월 25일의 모순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신구약이 다 조화를 이루는데요. 먼저 구약 예언에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앞에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이 9장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된 계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계시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 해에, 그가 다스리던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연수를 깨달았나니,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메대 바사, 그러니까 아하수로이죠. 메대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끌려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 연수를 읽어보니까 70년을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70년간만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자기 때가 이 70년이 찬 줄 알고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고 3절에 보니까 내 3절에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해서 기도를 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회개의 기도를 들을 때 다니엘서 9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이 천사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9장 22절, 다니엘서 9장 20절, 22절. 내가 말씀드리며, 이제 회개의 기도, 자복 기도죠.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공허물을 드렸을 즈음에 신속히 날아와 나에게 이르러 해서 여러 이제 은혜의 말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은 복된 계시를 다니엘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 계시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22절 보십시오. 쭉 끝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제가 그가 내게 알려주고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왔나니 이는 내가 크게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일을 깨닫고 이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에 70주관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기를 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말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시키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했습니다.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아수로에게 끌려갔던, 바로 끌려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계시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간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신목은 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목은 신의 눈은 번개불처럼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70주 예언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 메시아여,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여, 그 통치자께서 이룰 때까지 7주간과 62주간들이 있을 것이라. 그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를 중에 되리라. 이제 7주간과 62주간들 중에 예루살렘이 재건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62주간들 후에 이제 7주간 지나가고 62주간, 그러니까 69주간이죠. 69주간 후에 메시아께서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장차 올 한 통치자의 백성들이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그것의 끝은 한 홍수로 덮인 것 같을 것이라. 또 그 전쟁의 끝이 이르기까지 황폐하게 되는 것들이 정하여졌느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져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인생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한 주간이 중간에 했는데 서기 70년까지 계속 성전에서 짐승으로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는데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가증한 것인데, 27절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그 언약을 확정하실 것이요. 한 주간의 언약을 딱 정해서 끝을 낼 것이요. 그 주간의 중간에 그분께서 그 희생물과 봉헌물을 폐지하실 것이요. 제사 드리는 것을 짐승이나 이런 것들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희생예물이 되어서 드리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드리시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래서 폐지할 것이요. 그 또 가증한 것들이 뒤덮임으로 그 이후에 70년까지 계속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니 성전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벽이 전부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황폐하게 하시리니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실 것이요. 또 그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하게 된 것을 쏟아지리라 하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맹세 아닌 맹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25절은
예루살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회복과 건축이라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회복과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그 복된 소식과 함께 예루살렘 회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인간에 대한 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죄들을 정결짓고 죄악에 대하여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이로써 24절의 그 70주 예언은 날짜로 치면 490일이죠. 7일이니까 1주는. 77은 49에서 490일인데 이 490일은 성경 예언에서는 49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 뜻을 나타냅니다. 즉 예언 속의 1일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장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시입니다. 4장 5절 6절 보세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4절.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내가 그 위에 눕는 날 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그날 수대로 내게 두었나니 곧 390일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390년 동안 죄악을 범했고 그렇기 때문에 390일로 계산한 것입니다. 390일이라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집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내가 그 날수들을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집의 이스라엘을 나누어졌었죠. 그러니까 유다로 나눠졌는데 그 남쪽 유다 집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열왕기서나 사사기에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사기가 없던 시절도 있었고 왕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시절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쭉 나오면 430일, 390일과 40일, 430일이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을 1년으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속 그 마지막 한 주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입니다. 이 한 주의 중간에 끊어짐은 3년 6개월을 말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들은 용서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6절에 62주간들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요 장차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십시오.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한 주를 확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한 주의 그 끝 지점은 베드로의 전도로 이방인 고넬료가 그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는 때입니다. 곧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오. 이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0장 12절 보십시오. 그 안에 땅에 있는 온갖 네 발을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 새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잡아먹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교제를 나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모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에게 하신 것이니 곧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제 고넬료에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사람들을 선포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대로 사함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고넬료 가족들과 고넬료와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크게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감히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그 믿는 중에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같이 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때가 한 주의 7주의 끝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곧 장막을 입고 오셨죠. 육신이란 장막을 입고 오셨고 또 짐승들이 쉬는 그 외양간이죠. 외양간의 말 구유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에다 눕혀놓은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을 밥그릇인 구유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뜻이 기막힌 그 영적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우리가 다 읽어봅시다. 1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이니 곧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임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 같이 다른 것도 죽으니 참으로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호흡은 마찬가지다.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짐승은 죽으면 그냥 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사람의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구유에 짐승 구유에 뉘어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짐승에서 사람으로 화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전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셨어요. 장막절.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초막절에 침례받으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이는 그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대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4장 39절 보십시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회중 후 성막 안에서 일하기 위하여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니, 그러니까 섬길 일은 30세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42절 보십시오. 무라리 아들 중에 그들의 가문을 따라서 그들의 조상들의 가족대로 계수된 자들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중 후 성막 안에서 일하기 위하여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30세 이상입니다. 또 47절을 보십시오.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봉사의 섬기는 일과 회중 후 성막 안에서 운반할 짐을 맡아 섬기려 온 모든 사람들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맞춰서 30세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1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몸의 형체로 주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로소 30세쯤 되시니라.
하셨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비로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30세 일을 하셨고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또 그때부터 초막절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넘겨받는 침례를 침례 요한으로 받은 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기록에서 조금 전에 읽어봤죠. 그렇게 이제 그때가 30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4장 1절에 2절에 기록됩니다. 바로 그 밑에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으로 되돌아오사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시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더라. 그날들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그날들이 끝난 후에 그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지은 하나님이신데 어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공생애를 찾는 그 키포인트가 어디에서 무엇인가 바로 초막절이 첫째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에 죽으셨죠. 6월절에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초막절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경에서 3번의 6월절만 찾아내면은 3년 6개월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그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성전 소재 사건이 있을 때가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워졌으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주님께서 간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말이나 소나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그 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전이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쫓아냈습니다. 이때가 바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사건이 다르게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6장 4절이 나옵니다. 찾아보실까요? 6장 4절. 6장 4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6월절 또 무교절에는 한 달간을 모이는데 그들이 그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 달간을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6월절 때에 모인 것이죠. 성전으로 모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예수님 말씀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웠더라. 30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손인이 있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슨 소용이 되겠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먹여 살렸잖아요. 광야에서. 광야를 탈출할 때까지. 그러신 분이 빵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데 그걸로 어찌 못 만들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두 번째 6월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6월절이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쉬운 것을 가르마를 타주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6월절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6월절 그 사이에 초막절이 끼어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초막절만 찾으면은 그냥 알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그럽니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신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역에서 다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장막절이 가까우므로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곳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같은 일들을 보게 하고 불사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뜻입니다. 장막절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6월절로부터 6달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6월절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자신을 희생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움으로 이 세 번째 6월절이죠. 6월절이 가까움으로 많은 사람이 6월절 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런 기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도 그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더라. 그것도 같은 6월절, 예수님은 죽으실 6월절이고 13장 1절도 보십시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 사시고 나는 그 내 몸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28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로부터 재판정으로 끌고 가니 때는 새벽이라 그들의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6월절을 먹고자 합니다라. 6월절 저녁을 먹고자 하는데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가면 불결하다 그런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하기를 만일 그가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행악자는 자기들이 행악자이면서도 예수님 보고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29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 그것을 주님 입에 대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달리셔서 이 온몸에서 피를 쏟으시고 이제 피를 쏟으니까 갈증이 나니까 허덕이니까 식초를 주니까 예수님께서 식초를 먹지 않고 입에 대기만 했다고 그랬죠. 주님의 입에 대니라. 그러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은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영이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살림을 받으셔서 갔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죽으실 때 우리 인간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살인자이건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사람의 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 6월절을 다 이루어서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6월절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유다 제사장들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나무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세상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죽으시고 인간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유월절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연합되면은 이런 그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그리고 그 큰 일을 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본 뜻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듯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죄 사함으로 표현하지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의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워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부활된 것이다. 부활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의로워지고 또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놨다. 예, 인간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은 세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율법에 자아가 죽는 것을 사랑으로 행한다면
예수님도 율법에 순종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세상 일의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그에 순종하고 내 자아가 죽는다면은, 그런다면 그 율법과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으로 행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연합되어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 보세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을 본받아서 어떤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가져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장막절에 육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30세에 초막절에 침례받으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죽으심으로써 3년 6개월이 찾아집니다. 이로써 예수님 생애가 33년 6개월이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력을 사용했고, 음력을 사용했어요. 원력을 사용했고, 어떤 해는 윤달 있죠? 윤달을 추가해서 절기를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모형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유월절이 있는 달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은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 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을 잡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또 살고기를 먹음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먹는 그런 그 상징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있지요. 5절에서 또 1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금이었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예수님 죄 없었죠? 이 세상에 살면서 죄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에 1월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이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해서 이스라엘 시간은 저녁에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이 납니다. 하루가. 그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했습니다. 14일날 저녁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보름달이 있던 그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밝은 달빛 아래서 출애굽을 했죠.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 먹을 그 집들을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 뿌리고, 그런데 바닥에다는 안 뿌렸어요. 바닥 그 인방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밟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와 상인방에만 뿌렸어요.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누룩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음식을 먹되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고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죄들을 회개하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예수님의 아주 그 6월절에 나무에 달려서 그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바로 물에 삶아서 먹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불같은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10절에는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에 남은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모든 말씀은 그날에 생각이 나면 그날에 묵상하고 그날에 찾아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들을 두르고 밤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금방 떠날 사람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떠날 사람처럼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과 주님의 행하시는 그 본을 받아서 하나라도 더 주님 말씀은 더 마음에 새기겠지요. 그런 뜻이,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이제 이 날짜로 들어가서 그 6월절, 그때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중에서 있습니다. 3, 4월 사이에 들어있어요. 태양력, 양력 3, 4월 그 사이에 첫 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들어있어요. 그 달력을 보면은 3, 4월 중에 30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달 이름을 가나안력은 아비브원, 또 히브리력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장막절은 가나안력으로는 에타님이라고 부르고 히브리력은 티시리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양력은 이 초막절 들어있는 그 달이 그 7월달인데 6개월을 뒤로 1월달에서 6개월을 뒤로 밀리면 7월달이죠. 그러니까 그 7월달을 티시리월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태양력으로는 9, 10월 사이에 30일간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티시리월 15일, 곧 7월 15일, 태양력 9, 10월 사이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태양력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유념할 것은 모든 해의 그 태양력, 모든 연도수의 그 태양력 12월 25일은 동지가 지난 사흘째에 12월 25일이에요. 작년에도 동지가 지난 후 사흘째에 12월 25일이고 내년에도 동지가 지난 사흘째에 12월 25일이 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연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 절기는 그 이단 사상,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온 것인데 이 동지의 해의 길이가 최소했다가 3일 만에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꿰어 맞춘 아주 그 고약한 이단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단성이 숨어있는 이 일반 종교가 즐기는 12월 25일은 거들떠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것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잖아요. 꼭 지켜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온 날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이 즐기는 그날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또 비용들이 낭비되고 또 그런 것들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날에 성경 한 귀절이라도 묵상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을 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킬 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유월절과 침례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늘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어중뛰고 그렇지만은 율법과 약속을 당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20절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율법과 약속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것, 의롭다고 도장치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스도 대속, 바로 그리스도 유월절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이바인은 양심이 율법이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특별한 증언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2장 17절의 그 말씀의 의도는 참된 생명과 삶을 소유하면서 죽음과 함께 오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서 생명으로 복귀됨을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여야 하고 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영으로는 믿음이란 원동력으로 살고 의인은 믿음이란 원동력으로 살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이런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린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임을 또한 계시의 주고자 선지자들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까닭의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할지 몰라도 적어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떳떳할 수가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 앞에 떳떳한 양심이 떳떳하다는 얘기고
그런 것인데, 율법에 의해서 떳떳하다는 것인데, 이 믿음,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어떤 말도 없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도 율법에는 없습니다. 오직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 완전한 복종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면은 그냥 몸과 마음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해서 내가 육신이 따라가서 지켰지만은 마음이 따라가지 않은 그 율법 지킨 거 아니에요. 영육이 함께 행하는 제대로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 천사들처럼 완전한 복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우리의 의인의 규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도장을 받는 그런 어떤 규칙적 규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바울은 이 논증에서 믿음에 의한 의인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 시대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진 것임을 밝히려고 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진정 어느 죄인이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의롭게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사예요. 유월절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고자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계약의 불변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짐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비록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일단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취소하거나 그것에다 덮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취소하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율법보다 앞섭니다. 율법은 뒤에 나왔잖아요. 430년 후에.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근거하여 세운 것이었고 또 약속은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바랐기 때문에 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랐기 때문에 약속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확고한 불변의 계약이었고 인간의 계약이 폐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과의 계약은 더욱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은 또는 하부 조항이 인정되면은 양편이 그 조약에 서로 다 묶이게 되어서 어떤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약속에 의한 믿음 뒤에 주어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 또는 유언, 계약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은 계약과 유언,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바로 계약과 유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대상이 내 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유언과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보시겠습니다.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대상이요. 약속의 대상은 메시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유언과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죽어야 하고, 또 유언자가 죽은 후에는 유언이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가 된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고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상속 인물이 없기 때문에 유언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6절 말씀 때문에 말씀은 증거가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씨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들에게라고 하셨으니 이 씨는 곧 그리스도 씨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 계약은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에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씨에게 바로 예수님과의 체계를 예수님에게 체계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체계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매우 놀랍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계약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내 씨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말씀은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죠. 그리고 그 계약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또 1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지니라 내 씨가 그랬습니다.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은 자, 교회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씨, 예수 그리스도, 내 씨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애굽 자손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죄를 잘도 짓습니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지만 항상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까 말하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 동안이니 이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너희 안에 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면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 일체잖아요. 하나잖아요. 또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이 된 영적 자손들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요. 만일 율법이 행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그 율법이 계약을 폐할 수 없다면 또한 율법 속의 믿음이나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거의 없다면 후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체결한 약속을 계약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 이는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을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만일 상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후에 주어진 율법이 약속을 폐기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롭게 되는 길을 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와 신실하심에 불일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영적 자손에게 물려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사람들처럼 후회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언제나 똑같은 말씀이고 언제나 그 속에 진리는 무궁무진한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어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서 7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헤어져서는 아니 되느니라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여자는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헤어져서는 아니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범하면 죄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은 복음을 도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율법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허물들로 인하여 더해진 것으로 약속들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오실 때까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이 중보자의 손이라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 입장에서 이 하나의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인가하시고 다시 그것을 인간에게 주라고 명령하셔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라면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시니 바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즉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더 엄할 테지만은 인간들 입장에서는 참 못하잖아요.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해서 만들어낸 것이 율법입니다. 이상 그 18절까지 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율법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의 의로움의 인정을 받는 그 규범이 됨을 말한 다음에 그 믿음이죠.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너무 율법을 훼손시키고 즉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훼손시키고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갈라디아인들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의도와 그 방향에 대해서 강론으로서 무슨 목적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그 사실만 강조한다면 이런 질문, 즉 구원을 위해서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면 구원을 위해서 약속만으로 충분하다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예사하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율법은 허물들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즉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죄가 성해지고 더 악해지니까 그런 허물들이 많아지니까 율법을 주어서 죄를 생각해서 못 지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19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고 이 약속에 의해 제시된 것 말고 또는 그 약속에 의해서 제시된 어떤 그 방법 말고 다른 의인의 길을 제시하려고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서 어떤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길을 제시하려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약속에 덧붙여진 것으로서 약속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물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많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정되었지만은 다른 이방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확실히 알게 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율법은 또한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들의 욕망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본성적으로 격동되기 쉬운 지나친 욕망을 자제하게 함으로써 본성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동시에 이 죄가 소멸되는 참되고 유일한 길로 그들을 지시해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율법.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었습니다. 율법에 제시된 희생과 정결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내 얘기가 어떻습니까? 제사율법. 그것은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덧붙여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메시라고 합니다. 또는 복음이 선포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별이 없이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때가 올 때까지를 위해서 율법은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성취 또는 구원의 완전한 그 분배가 성취될 때까지 그동안에 있을 범죄 때문에 율법은 복음에 덧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소망하던 약속의 자손이 이제 오셨고 약속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다 완전히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은 폐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점을 지닌 율법에 대한 계약은 보다 나은 약속의 계약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0장 6절 10절에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이 자연법으로 생각할 때 인간에게 죄를 확인시켜주고 그들로 죄를 자제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언제나 효력이 있고 아직 삶에서 계속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적 계약의 구속과 그것이 주는 공포에 더 이상 머물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약속에 의해서 계시된 것과는 다른 어떤 다른 의로 인정받는 것, 그런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죄의 본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스도에게 안내해 줌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들이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더욱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서 중보선을 빌려서 베풀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율법은 약속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즉 모든 민족 중에 믿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영적 자손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없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또한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율법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까닭에 율법이 약속을 폐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중보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중보자인 천사는 양편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상대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제정하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인가를 받아서 시내산 돌판에다 기록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는 계약은 하나님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요. 따라서 율법보다는 약속이 우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과 유대민족 사이에서만 체결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포함한 당신의 그 영적 씨에게 주신 자손을 폐기하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 영적 씨, 내 씨, 바로 예수님이 들어있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씨와의 약속인데 그 씨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그 씨와 약속이 되어 있고 결국 여러분과 약속이 되어 있는 그것을 폐기할 수 없다. 즉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법칙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약속을 폐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도 일치되지 않고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에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우리가 찾아봤죠. 모세는 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율법 선포자일 뿐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사이의 중보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이 영적 자손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더구나 율법이 약속을 전복할 수는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믿어버리거나 또는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곧 말씀에 의해서 믿고 행동을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에 의해서 믿거나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하는 것이지.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간합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도
20절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셨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고 죽게 되면, 내 자아가 죽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버리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찾읍시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12월 25일에 대해서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으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초보 복음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약속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과의 약속이고 예수님과의 약속은 바로 우리와의 약속이고 그로 인해서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과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본을 받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본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럽니다.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오면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니다. 감사하기도 됩니다. 아멘. 마치